요즘 교회는 청년층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해마다 증가하는 마당에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자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남녀 비율이 여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고 남자 중장년층의 구성이 약한 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 나오던 사람도 나가는 마당에 당연히 새로운 중장년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마치 당연한 듯 교회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 오늘은 이와 관련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남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반의 비율처럼 높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성도들조차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교회의 실상을 보면 당연히 오래 있지 않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민낯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사회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여러 자료와 조사를 보면 교회의 문제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기존 성도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만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말씀으로 넘치기는커녕 그냥 동네에 있는 종교시설,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는 모습에 반감을 사서 교회에서 나가시거나 가기 싫다고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과연 꾸며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은 무슨 안에서 새는 바가지부터 고쳐야 할 판의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시당초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그 외 기존 성도의 전도나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교회와 그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각종 동호회나 모임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어디가 잘 되고 활기가 넘치고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답은 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교회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들 주변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조차 없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선 기존의 성도가 말씀에 탁월해서 신앙심이 높아 보이지도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색해하거나 텃세를 부리거나 친화력 자체가 없는 경우 등등이 있다고들 합니다.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어딘가 다르다는 인상조차 주지 못하면 누가 그 교회를 선택하겠냐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새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지만 막상 교회에 와보니 처음 만나는 남자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 교회에 누가 다니고 싶겠습니까? 설교가 좋으면 누가 오더라도 교회에 남을 것이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서 누구든지 알아볼 것이다. 기존의 성도들은 친화력이 좋아 누군가 대신 이 일을 해줘서 새신자를 붙잡아 줄 것이다. 교회마다 넘치는 착각도 유분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도 짚어보자면 교회의 중장년 남자분들, 한참 현장에서 뛰는 아버지, 남편들이 왜 교회에 없을까요? 남편과 아빠, 교회로 전도하는데 평생을 보내도 안 되는 가정이 교회마다 차고 넘칩니다. 일단 아빠와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가족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냥 종교시설 가자고 졸라대는 정도로 하면서 아빠와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또 이놈이 인도해주세요. 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는 있지 않은지 반성부터 했으면 합니다. 평소에 생활하는 것 보면 말이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똑같이 살면서 일요일에만 차려입고 교회 가는 수준인 것을 뻔히 봐서 아는데 그런 아빠와 남편의 눈에 교회에 나간다는 내 가족이 그 수준인데 누가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어쩌다 나와도 남자들이 워낙 없다 보니 있어도 크리스찬 맞나 싶은 사람들 뿐이고 먼저 다가와 말을 건다거나 친화력을 발휘해서라도 살갑게 굴기는커녕 답답하고 말조차 붙이기 힘들면 내가 친화력도 좋고 부침성이 좋다 하더라도 그나마 정부치고 다녀볼 친구조차 없는 교회에 당연히 먼저 다가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좋으면 알아서 붙어있을 것이라는 생각,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근본 없는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수도원도 아니고 나오기로 작정했으면 알아서 따라오던가 말던가 수준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여초 현상이 두드러진 교회에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없으면 일단 이상하다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요? 분명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아무튼 와서 둘러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달라 쉽게 친해질 수 없다는 뉘앙스만 풀풀 풍기기 일쑤인데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조차 좀 억지 아닐까요? 교회 목회자와 장로, 집사들이 그런 일을 해줘야 하는데 교회의 부침성, 사교력, 친화력 좋은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던가요? 새신자가 오면 일단 성경 공부반부터 넣고 방치하는 수준인데 말이죠. 삶의 다양성이 없어 대화의 주제도, 사랑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관계 형성을 위해 우선 편하게 다가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재미있을 턱이 있나요? 당연히 교회에 재미로 나가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이라 생각될 정도로 보여지는 이가 없다면 내가 여기 왜 나와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새신자, 남편과 아빠의 잘못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 차차 배우고 봉사 많이 하면 달라질 것이라며 책임감 없이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두고 이웃을 방치하는 교회. 자식과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나가봤더니 역시나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인식만 주는 일부 교회의 목회자와 남자 성도들. 예배, 기도회, 집회, 부흥회, 각종 교회 행사에 진을 다 빼는 마당에 외양간부터 고치고 소를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단계도 아니고 어떻게든 성도들 일단 많이 불려놓고 일부 빠져나가도 남아있는 사람들만 붙잡으면 된다는 식이면 세상 사람들 눈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을까요? 10명의 염탐꾼 중에 2만 제대로 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병자가 치유를 받고도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제대로 된 2명과 감사할 줄 아는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수많은 식당처럼, 학원처럼, 헬스장처럼, 편의점이나 마트처럼 갈 곳은 많은데 가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보고서에는 이게 교회가 맞는가 싶더랍니다. 아빠와 남편을 둔 사람들, 뻤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낸 교회, 중장년 남자 성도들, 주말이면 골프나 등산 가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 교회 가면 운전이나 해주고 놀러 가거나 주차장에서 자면서 기다리는 그들이 갈 곳이 없어 교회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왜 전도에서 눌러앉게 하지 못하냐고 따지는 몰삭식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궁여지책으로 허구한 날 전교인 초청주간, 아빠와 남편 전도주간을 잡아 억지로 끌고 와서 될 일도 아니고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지 그래서 누구에게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살고는 있는지 아무튼 지금 그대로 살아도 문제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장년 남자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사람들 차고 넘칩니다. 그들을 전도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빠와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같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세대를 막론하고 이후 100년이 넘도록 빌고 또 빌면서 하셨겠지만 이젠 교회와 가족이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 인해 아빠와 남편들이 그 교회 다니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